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에 부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의 시작부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베푸실 은혜와 자비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로, 자비와 긍휼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 수 없고 그 긍휼의 깊이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은혜를 알게 하셨고 긍휼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가려진 눈, 우리의 이 막혀진 마음, 우리의 이 어둔한 인생을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한번 붙들어 싸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존전에 엎드린 거룩한 인생들,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거룩한 종들 위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받게 하시고 그 회복받은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쳐 나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도록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다면 성령이 대신 간구하시는 큰 목소리로 하늘 보좌를 떠들썩하게 하는 간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잊어먹고 잃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그 깊이 있는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에서도 터져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들과 기쁨의 샘물이 이 땅을 적셔가며 이 온 우주를 그 은혜의 강물로 물들이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를 통하여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감당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한 자리에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우뚝 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을 함께 공유하며 또 우리 안에 허락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멸시받거나 천대받거나 지배받는 자리가 아니라 더 높여주고 더 이해하고 더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생명의 공동체요, 가정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이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귀를 여셔서 하늘로부터 직접 허락하시는 말씀이 그들 귓가에, 그들 심령 안에 메아리쳐 울리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온전히 이끌림 받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에 잠긴 귀한 가정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자들, 또
삶의 터전을 두고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가정, 하나님 여러 가정들이 삶의 자리들마다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아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거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이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늘 확장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후 9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나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근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고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생애, 그의 사역과 그가 행했던 그 자리들은 주로 가버나움이라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주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병자를 고치셨다, 가르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과 그 인근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각 지역마다 주둔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에 약 로마 군인 한 100여 명을 진두 지휘하는 이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신의 종, 백부장의 종, 귀한 종, 그 사랑하는 종이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이나 여러 기적들을 보았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혹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자신의 종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가운데 와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참 의외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참 이상한 말이 오고 가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8절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 평상시 같으면, 아니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모셔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기대감, 어떤 소망,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이 백부장의 대화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의미심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두 가지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것을 근거하여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한 이 믿음,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본문이 동일하게 기록된 이 공간복음서인 누가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좀 상황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등장인물이 좀 다르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아요.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에는 이 백부장의 종,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청해서,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들로 가서 청하도록, 부탁하도록 요청을 해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여기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게 단지 지배층, 즉 로마의 군인이고 장교고 로마의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가 피지배인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좀 선심을 쓰고 그들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처럼 사랑하고 혹은 뭐 회당을 지어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유대 장로들이 하는 고백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의미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6절, 7절, 6절 하반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부장이 이제 종에게 시켜서 하는 얘기,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죠. 이 유대 장로들과 이 백부장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유대 장로들은 예수를 선생으로
정도, 한 그룹의 리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이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 권위, 거기에 순복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자격 없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이 백부장의 고백 안에 바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와 간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유대 장로들이나 다른 이들의 기도와 예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엄두도 못 냈다라고 그러죠. 엄두도. 이 누가복음의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엄두도 못 냈다.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로 얘기합니까? 주로 한량 없는 은혜, 우리가 셀 수 없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은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 엄두도 못 냈다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셀 수 없다는 의미예요. 셀 수 없다는 의미, 셀 만한 가치를 내게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예배자, 기도자의 삶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피조물된 존재,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간,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주 놓칩니다. 놓치고 맙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고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즉 믿음의 근거가 나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오늘 백부장의 사건과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이 아람 장군, 오늘날로 시리아죠, 시리아 장군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의 종들과 수하의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아만도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를 찾아간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병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 자신의 병이 문둥병에 걸렸음을 인해서 치료받기 위해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과 그 수하들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종을 보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10절,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간 목적이 분명했어요. 뭡니까? 치료받기 위한 것. 그리고 엘리사도 분명히 나아만에게 소위
처방을 분명히 줬어요. 그렇죠? 성경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낫기를 위해서 갔고 분명히 그 처방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랬지요? 5장 11절 이하에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래요. 나아만의 자리에, 나아만의 중심에는 뭐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이치,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근거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이 열왕기하 5장은 결코 나아만 이방인이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기록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임금에게 찾아온 나아만이 고쳐내라고 하자 임금이 근심하는 내용을 봐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5장 8절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예언자, 즉 예언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만 근거한 내용이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될 뿐이에요. 그게 예언자죠. 그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하는데 이 기사가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 하나님의 종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근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떤 종을 보내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관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결국 나아만,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문둥병이 고침받습니까? 예, 고침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이 그 종들이 만류를 하죠.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으로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킨 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자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처럼 돌아와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15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아만이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 하반절,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그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자죠. 하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고쳐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을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이 세 번역이 이것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실체로 확인하게 하는 근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밖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 그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짓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요행이나 운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기에 묶여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근거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시작되고 그분이 주어지게 하는,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 거기가 믿음의 자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원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면 마땅히 더 환영하고 더 모셔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만의 불평처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와서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혹은 눈을 뜨게 한 것처럼 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듯이 뭔가 다른 걸 해서 병균 있는데 그 아픈 부위에 붙여서라도 고쳐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이치예요.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뒤에 붙는 이야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나도 어느 한 사람의 종입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수하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듣습니다.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죠. 이 부분을 오늘 본문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단어, 이 문장이 하나가 탁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로 정말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할게요.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10절부터만 보십시다. 10절에서 12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머자나 사방에서 모여들 많은 이방인들의 선봉이다. 그들은 동쪽에서 흘러들고 서쪽에서 쏟아져 들어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다. 믿음 안에서 자랐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사로잡혔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혈통과 가문과 그들이 나의 조상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거면 나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혈통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신의 백성입니다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지요. 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은 그 나라의 자손, 혈통, 가문,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해내시는, 승리하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 있음을 확인받는 자리,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질 것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없는 자,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방인은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들이다. 그러죠. 너희들이다. 회개치 않고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따랐습니다.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따른 목적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들이 계속 따라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기적, 즉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배를 배불리게 했던 것으로 인해서 따라오고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고백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적 자랑이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하는,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적어도 교회를 떠나본 일은 없고 나중에 중년에 믿었다 해도 지금까지 믿어온 연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심이 얼마였고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그 마음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누려질 구원의 조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그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오래 믿은 것, 열심 낸 것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는 근거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은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이면서 구원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이신 것을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애씀이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운명처럼 정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 나를 놓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경고, 세례 요한의 경고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서에서 몰려드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는, 그러나 우리는 밀려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끄집어져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백부장보다, 아니 나만보다 더 못한 신앙의 삶을 살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의 목적 아래 내 삶이 이끌려져 나가는 것,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은혜의 강물 위에 넘실대는 삶을 살아감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는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놀라셨어요. 이런 고백에. 본문 10절 다시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그가 믿은 것은 종이 나을 거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낼 능력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행동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존재 자체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인 여러분 안에 이루실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예배자의 삶,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간구자의 삶,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받는 그 인생, 여기에는 결코 배척도 없습니다. 굴림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과 섬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와 절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의 인생을 그 거룩한 손으로 장악하시고 붙드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기도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감격하여 받은 은혜에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예물이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됨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위로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성령 강림후 9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성전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리고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 모니터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그러한 거룩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누그러들 것 같으면서도 누그러들지 않는 이 사태가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늘 건강하시고 또 신앙의 삶, 이 신앙의 삶을 놓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모임과 여러 안내들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계속 줌으로 이제 11시 한 반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했다가 모이는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만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BBS를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날짜는 15일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5일을 BBS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 디렉터 그리고 많은 다른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적극적인 협조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일부터 있습니다. 혹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서 알려주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7시에는 8일 7시에 정기당회로 당회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28일 날 받으시고 어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상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도 내 아무 정도 아니 배여도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확인받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 위에, 그리고 이주하는 하나님의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